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예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비가 오면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것저것 못했다는 그런 핑계 말이죠. 선선한 날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좋은 날씨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25장을 읽었습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세는데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수를 세어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의 수를 세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들은 르우벤 종족들입니다. 수를 센 자가 43,730명이었습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며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켜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입니다. 이들은 시므온의 종족들인데 수를 센 자가 22,200명이었습니다. 갓 자손의 종족들은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입니다. 이들은 갓 자손의 종족들인데 수를 센 자가 45,00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입니다.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입니다. 이들은 유다 종족들인데 수를 센 자가 76,5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입니다. 이들은 이사갈 종족들인데 수를 센 자가 64,3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입니다.
이들은 스불론 종족들인데 수를 센 자가 6만 50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입니다.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입니다. 길라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입니다.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들은 므낫세의 종족들인데 수를 센 자가 52,7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입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인데 수를 센 자가 32,500명입니다. 이들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입니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입니다. 수를 센 자가 45,600명이었습니다.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렇습니다.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입니다. 수함 모든 종족에서 수를 센 자가 64,400명이었습니다.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이들은 아셀 자손의 종족들인데 수를 센 자가 53,4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인데 수를 센 자가 45,4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모두 세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숫자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수를 센 대로 각각의 기업을 주는데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그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입니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고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수를 센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에 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수를 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수를 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술을 센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38년 전에 행해졌죠.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모세도 살아있죠. 이번 인구조사는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도왔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각 지파에 걸출한 종족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서 르우벤 지파는 인구의 감소세를 보인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고라 반역 사건 때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인구가 다소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22,200명으로 그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지난 장에서 읽었던 시딤에서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지난 장에서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수령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연병으로 죽었던 24,000명의 대부분은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다 보면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르와 오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행실이 악했기 때문에 죽었고 베레스가 유다의 뒤를 이었죠. 다윗이 그의 혈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베레스의 혈통에서 나셨죠.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사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브라임은 인구가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에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좀 특이할 만한데 다음 장인 27장에서 유사한 문제로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전체 인구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슷한 숫자인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전복전쟁이 끝나고 나면 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몫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역시 따로 그 숫자를 세웠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선택받았고 해방되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구원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